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며 또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데 바로 그 가운데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부터 시작해서 또 구원받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런 능력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가득 찬 그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삶 가운데서 비로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반드시 이 능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요. 홀로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참된 자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참된 자유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우리는 마귀와의 전쟁, 죄와의 전쟁, 세상의 악한 세상과의 전쟁으로부터 승리해야 되는데 그래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냐? 결코 환경은 아닙니다. 주변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는 사건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경을 우리가 잘 공부하고 또 자신의 믿음과 결합해야 되는 영역은 삶의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자신의 마음을 잘 공부해야 됩니다. 무슨 철학적 관점이나 종교적 관점, 심리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고요. 그것은 성경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혼의 상태와 또 혼의 조건, 그것이 바로 능력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대로 잘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죠.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은 염려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이 바로 영적인 능력을 구비하고 잘 살아가는 사람이죠.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염려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냐 살펴보죠. 6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입니다. 구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땅에 해당되어지는 그 방향이 있고요. 20절에서 하늘에 해당되어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비교에 그 가치를 두고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어지면 바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4절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믿기 힘든 것은 두 주인 섬길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됨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성경에서 유일하게 신격인 위치로 격상시킨 우상,
그것은 본문에 나와 있는 재물입니다. 만몬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과 재물이라고 하는 신, 그걸 같은 위치에 넣어놨어요. 그 두 주인 섬길 수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선순위입니다.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비결. 그것은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실행하며 우선순위가 자신의 인격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의식하지 않고도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하는 것이냐. 의식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져 버렸을 때는 대번에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대번에. 그렇게 될 때에 참된 자유를, 능력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계속해서 나이가 어느 세대에 있든지 배워야 될 인생의 교훈이 있습니다. 자신이 살 날을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 가운데 지혜. 나는 앞으로 얼마 동안 이 지상에 남아 있을 것인가? 우선 물리적인 시간이 있겠지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측정 가능한 것은 남아있는 물리적인 시간 가운데서 바로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포착할 수 있는 것이냐. 결국 그것만 남거든요. 그런데 아무 근거도 없이, 과정도 없이 하늘의 보물을 뚝 하고 쌓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사다리가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도구와 수단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잘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로서의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몸과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몸이 망가지면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어느 특정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평범합니다. 그래서 몸이 망가지면 기도의 삶, 말씀의 삶,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단번에 공격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철모를 때는요, 시간이 남았어. 나중에 노인이 되고 시간이 남으면 그냥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 되지. 어렵습니다. 습관이 되지 않았는데, 젊을 때 훈련이 되지 않았는데 시간만 많이 남는다고 해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배워야 되는데, 내가 나의 남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 것이냐?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기회와 시간들이 얼마나 되는 것이냐?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폐 있죠. 돈. 그건 쓸 때만 나의 것이 됩니다. 쓰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그것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되고 써야 돼요. 어떻게 쓸 것이냐? 하나는 낭비하는 데 쓰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투자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가운데 하나를 잘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지나온 세월들을 이렇게 보았을 때 많은 그 물건들을 많이 사겠죠. 많이 어떤 그 경험들을 얻기 위해서 또 투자도 하겠죠. 그것은 정말로 잘 샀다. 거기에 그 경험을 얻기 위해서 그 돈을 투자한 것은 너무나 잘했다. 그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적지 않게 그것이 용도에 맞게 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안 맞아요. 그리고 지금 묵혀둡니다. 먼지가 쌓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깝죠. 만약에 본래의 상태로 되돌이킨다. 그러면 그것은 그 최선의 투자를 그렇게 하는데 그 비용을 드릴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리셋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 그렇게 시간 계획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결정 못하고 질질 끌려서 그렇게 꿈만 꾸다가 계획만 세우다가 인생을 그렇게 허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혜죠. 그래서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또 나이든 분 나이든 분대로 반드시 잘 배워야 되어지는 것이며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것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문에서 말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염려가 있고요. 이것은 마음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것이죠. 당연히 해야 되는 염려가 있습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고 한다면 거룩한 염려예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에 다다를 것인가?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것인가? 그런데 그 마음의 뜻과는 상관없이 지금 저항 요소들이 있잖아요. 방해 요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을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뻐하라고 강조하던 바울은 근심이 있었어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 동족에 대한 근심이었어요. 또 자기가 직접 세운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것이 아주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교회에 대한 염려, 그것이 그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추구를 해야 됩니다. 염려하는 것이 또 부정적이라 해서 산속으로 다 들어갈 수만은 없습니다. 그것은 도망가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궁극적으로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냐? 사람의 마음이 반드시 채워져야 될 것들로 채워질 때에 쓸데없는 것들은 그 가치 있는 것들에 의해서 밀려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단번에 단회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그 부분을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는 것은 채워져야 되는 것들로 채워진 것이냐, 그것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것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이냐, 그럼 밀어내야 돼요. 밀어내고 다시 필요한 것들로 그렇게 잘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늘과 땅에 관련돼서 보물을 쌓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일생 동안 보물을 쌓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하늘에 보물을 쌓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문제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어디에 보물이 있는 것이냐? 마음에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유익한 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죠. 제일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생명이 있어요. 다른 데에 있는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 영생이에요.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후에 보면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요, 죽음을 구합니다. 정말 비극적인 것은 죽음을 구해요. 그런데 죽음이 구해지지가 않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모든 사람의 비극적인 삶입니다. 이 지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죽고 싶다고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실제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음이 구해지지가 않아요. 영원히 산다고, 영원히 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영생인 것이냐? 아닌 것은 너무나 분명히 알죠. 영원한 생명,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어야 돼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거기에는 없는 것이 없다고요. 포도나무에 연합되어 있는, 붙어 있는 가지가 맺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최상품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필요 없는 것이 없다고.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삶입니다.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비결은 무엇이냐? 우선순위를 지키라. 우선순위를 지키라. 의식을 해야 되고요.
가장 짧은 시간이 무엇이냐? 하루라고 본다고 한다면 하루 의식을 해야 돼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우선순위를 지키고 있는 것이냐? 일주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지키고 있는 것이냐?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염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의 제일 중심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청지기 인생이라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의식하기에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아주 지독하게 그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내 영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아니에요. 그래도 아니라 내 인생은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취사 선택해요. 그러니까 내 계획에 도움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믿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서 어긋너지죠. 그럼 과감하게 건너뛰어 버려요. 과감하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잘못되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 왜곡된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말하면 진리에 대한 열정과 사랑 안에서 말할 수 있는 진리, 사랑 안에서 실행할 수 있는 진리가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마음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관점은 계속 외모에 있습니다. 외모에.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읽으시는 영역이고요. 외모는 사람이 읽는 영역이에요. 사람은 내 마음의 중심을 읽지를 못합니다. 근데 나의 관심은 이미 내 중심이 하나님을 자리에서 몰아내버렸기 때문에 내가 존중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존중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는 것은 이미 포기해버렸고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외모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펙에 목매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그것을 경건의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경건하게 보일 수 있고 거룩하게 보일 수 있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문제는 경건의 능력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인데 진리 자체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인데 과연 의식하고 있는 것이냐. 결국은 믿음 없음의 문제인데 많은 지식을 알지 못해서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는 있지만은 내가 받아들이기가 거의 불가능한 지식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출발이 옛사람과 새사람이에요. 나는 두 사람이 있다.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어요. 둘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선택과 결정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편에 경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 육신의 생각은 분명히 성경에서 경고하기를 그 끝은 죽음이에요. 사망입니다. 어떤 영적인 열매도 없죠. 그런데 새 사람의 결정, 그것은 성령께서 보장해 주시는 영생과 모두가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첫 출발이 극과 극이에요. 첫 출발. 육신의 생각 너무나 달콤합니다.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너무나 나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어떠한 갈등도 없어요. 근데 새 사람이 결정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너무 부담스러워요. 처음에. 짐스럽다고요. 손해와 그 대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떠올랐을 때에 그것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자신감이 없죠. 문제는 이제 나중입니다. 그 결말은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되어지는데 새 사람이 선택한 결정,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형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인데 그 사랑을 온통 왜곡시켜버려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사랑으로 바뀌고 돈은 수단으로 주었는 건데, 도구로 주은 것인데 도구를 하나님으로 삼아버렸어요. 돈 사랑이라고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해보면 돈도 신이니까 무언가를 줘야 되죠.
그러니까 무엇을 주는 것이냐? 쾌락을 준다고요. 쾌락. 온갖 헤아릴 수 없는 중독에 다 빠져버리게 만든다고요. 그 순간을 사는 사람으로 바꿔버려요. 그 순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밥 존 시니어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냥 그것이 명제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순간의 재단에 그 영혼을 그냥 부살라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호기심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무슨 맛이 있어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작한다고요. 무슨 뭐 여러 다양한 약물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그것은 물질로 끝나버렸어요. 정말로 심각한 것은 행위 중독입니다. 행위 중독.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습관이 잘 형성이 되었다. 우선순위가. 아무런 저항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마음을 잘 비출 수 있고요. 묵상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발버둥을 치고 그래야 겨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 중의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다. 그거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우선순위가 잘 확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염려의 시작. 그것은 19절에서 제일 먼저 읽었죠. 다시 보십시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너희 자신을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돈을 말하는 것이죠. 재물을 말하는 것이죠.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금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루를 천년으로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 없어져 버려요. 영원할 것 같지만은 결국은 끝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특히 재물에 관련돼서 물질에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느니라.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 그것은 정말 참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간관과 물질관에 대한 배워야 되는 제일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쓰고 있는 그 시간. 제일 쉽게 말해서 내가 어느 회사하고 계약을 맺고 월급을 받기로 하고 월 얼마씩 받고 계약을 해서 출근을 했다. 지각하지 않으려고 하죠. 퇴근 시간 전에는 퇴근하지 않는다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그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업무 시간 중에 성경을 안 봐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그 일을 맡았다고 한다면 그 일을 죽게 하듯 해야 된다. 물론 뭐 다양한 케이스 경우로 자신이 자유롭게 활용할 그런 상황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룰은 바로 그런 그 부분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에서 그 자학한다. 병사가 자학을 하잖아요. 그 처벌받아요. 그 자기 몸 아닙니다. 국가의 몸이라. 국가의 몸. 그래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내 영과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다 말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삶의 본질인데 이 가장 중요한 본질을 왜곡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자신의 가치관이 정리가 안 돼 있던 것입니다. 그럼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주인으로 그렇게 여겨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입니다. 자신 있습니까? 그 젊을 때 또 힘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자신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그것도 극히 제한입니다.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어요. 거기에 투자를 하면 그것은 예상된 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은 100%예요. 그래서 투자를 했죠. 그렇게 되더냐고 말이죠.
이 세상이 얼마만큼 험하고 이 세상이 얼마만큼 불안정하고 불공평하고 공평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이. 그런데 자신은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자신은 공평하게 살려고 하고 얼마나 제한된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자신이 맡는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면 내 집에 두지 않아요. 내 장롱 속에 그 돈을 두지 않습니다. 불안하거든요. 아무리 이중 삼중 금고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은행에 맡기는 겁니다. 은행에 맡긴다. 저금리를 떠나서 마이너스 금리를 경험했을 때요. 일본 같은 경우에 자기 돈을 주고서라도 은행에 맡겨요. 불안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인생인데 인생의 그 본질이 잘못되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관리해 나가야 돼요. 그처럼 불안한 것이 없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염려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됨이라. 근데 그 경시하게 된 대상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든지 재물이 주인이든지 마음입니다. 마음을 주면 이제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돈에 마음을 줍니까? 돈이 주인이 돼요. 돈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염려하라고 하는 대상에 마음을 줘요. 내가 염려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염려하고 하는 대상에 내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염려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해요. 이거 염려하라 그러면 이거 염려하고 저거 염려하라 그러면 저거 염려하고 염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어요. 자신의 정체성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존재감마저도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에 합당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서 계속해서 간구해야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신 부분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3절이죠.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순서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합리적인 것 좋아하죠. 논리적인 것 좋아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에 오면 그것은 무시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성경의 출발 시작이 세상 학문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학문은 원인을 규명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요. 설득을 시켜야 돼요.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어지면 그대야 그 다음에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론부터 먼저 제시를 합니다. 결론부터. 다시 말하면 믿음입니다. 결론을 받아들이면 이제 과정과 그 순서를 통해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런데 아는 것은 똑같아요. 성경의 방법은 정반대인 것인데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돼야 되는데 그 믿음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사람은 모든 것을 먼저 마련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더 안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적어도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가능한 사람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관심을 갖고 구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그 재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재정 문제. 그 모든 것입니다. 재정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 가운데 제일 먼저 중요한 거, 재정 문제. 재정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마귀의 공격 패턴, 마귀의 공격 우선순위. 그게 제일 첫 번째로 재정 문제를 칩니다. 돈 문제를 친다고 말이죠. 어디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내놓은 욥을 공격할 때 그 상황을 보면 압니다. 거의 대부분 거기서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진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재정적인 문제가 걸리지 않는 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여 또 섬김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든지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돈 문제가 걸려버렸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희생시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꼭 주님 앞에 경배 드리는 주일날 경배만을 제한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 일과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거 제일 먼저 날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거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여기 계속 비교가 나오죠. 처음에 땅과 하늘과 땅 비교한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무엇이 더 중요하고, 다시 말하면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땀 흘려서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냐. 결국은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으면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중지를 해야 돼요. 중지를 해야 된다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성경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먹을 것과 입을 것, 양식이죠. 음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인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이냐? 그 우선순위 설정에 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덜 중요한 것을 그 다음에 하고.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동의하면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고요.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진 삶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 것인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도대체 나는 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이냐? 왜 이렇게 속박된 삶을 사는 것이냐? 그 염려 때문에 그렇거든요. 걱정, 근심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럼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는 것이냐? 지금까지는 돈이 부족해서 내가 연봉이 다른 사람보다 작기 때문에 내가 걸려있는 수많은 문제, 자녀 문제, 또 부부 간의 문제, 또 앞으로의 불안정한 진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염려한다고 보는데 성경은 다 부인해버려요. 그거 아니라 그래요. 그거 아니라. 그것은 바로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 것이냐? 살아계시고 영으로 계신 그분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그것이 결정적인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 부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라. 노력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바로 돈을 버는 데 있어서도 그냥 눈치 봐가지고서 시간만 때우지 말고 죽게 하듯이 하라고 그렇게 성실하고 또 신실하게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단추가 잘 꿰어졌을 때예요.
첫 번째 단추가 해당되어지는 단추 구멍이 잘 끼워졌을 때 열심히 신중하게 그렇게 해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이후에 하는 모든 노력, 결국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요. 제대로 살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계속 가봐야 의미가 없죠. 수고만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입니다. 27절에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큐빗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한 가지 비결을 말씀드리죠.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명제는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지 않으라고 발버둥 치면 안 돼요. 그런데 야고보처럼 죽을 것이냐? 사역이 시작되자마자 죽었어요. 야고보는. 사도 요한처럼 죽을 것이냐? 제법 길게 죽었다고요. 긴 시간을 살고. 그런데 그 전체를 알고 있는 바울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그러면 언제 죽든지 상관없이 짧은 인생을 살든지 긴 인생을 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진리와 동행하고 진리를 실행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이 과정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중간에서 다 이탈됩니다. 다 도망가든지 아니면 패배하든지 실족하든지 배교를 하든지 그렇게 한다. 성공적인 삶은 무엇이냐? 야고보의 삶이에요. 짧게 살다 갔지만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믿음 포기하지 않았어요. 죽기까지 신실했던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은 무엇이냐면 사도 요한의 삶이에요. 제일 오래 산 사도이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 죽기까지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길게 살았지만 잘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그것이 대전제가 돼야 돼요.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면 나도 해보고 싶거든요. 나도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보고 싶다고요. 다른 사람들만, 믿음의 영웅들 누구누구도 그런 사람들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의 기준은요, 많이 알려진 사람,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 놓은 사람, 그 사람을 우선 칭송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규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외모와도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보좌에 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좌정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판단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신만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용기 있는 삶이고 담대한 삶이에요. 내 인생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거 다 배제시키고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건강의 기준이 도대체 어디죠? 어디까지 오면 건강한 삶이에요? 천차만별이라고 해요. 천차만별. 휠체어 타는 사람은 걸을 수 있으면 그 이상 소원이 없어요. 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 그 보호하는 가정, 그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기는 그 이상 소원이 없다고요. 도대체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건강하다는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말이죠.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즉시로 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인데
사람들이 100이면 100,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설정해 놓은 기준들이 있다고요. 소위 말하는 무슨 중산층 이런 것들 아니에요? 뭐 아파트는 뭐 몇 평 이상이 돼야 되고, 자동차는 몇 cc 있어야 되고, 빚은 뭐 없어야 되고, 현금 보유는 얼마 해야 되고, 최소한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불편함이 없다 하더라도 그 비유의 대상에 말려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자유는 없어요. 기쁨은 없다고요. 그냥 거기에 종속돼서 살아가는 거죠. 자기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일단 기준에 자신이 종속돼 버리면요, 그 사람 인생을 살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을. 그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설정해 놓은 그 부분을 내가 잘 받아들였다. 그러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특히 젊은이들 위해 기도할 때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이거 겁먹지 말라고. 세상과 다르게 산다. 요즘 세대들도 그런 세대들 있잖아요. 꼭 기존 세대들처럼 그 전철을 꼭 밟아야 출세의 길이고 안정된 삶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꼭 공부에만 매달리느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다. 하다 할 것 없으니까 공부밖에 할 것이 없어서 공부한다고. 일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이라. 그러니까 세상의 큰 흐름과 독특하게 다르게 사는 삶,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조차.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의 절대적 기준이다. 최종 권위라고 하는 것은 절대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흔들릴 수 없는 기준이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내가 몸담고 되었을 때 하나님을 보장한다. 지금까지 여기 있는 거죠. 그 모든 것들, 입을 것, 마실 것, 먹을 것, 건강, 이 부분들은 다 채워주신다. 청교도 시절에 그 복음 전도자의 예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에요. 류마티스는 치료 불가능한 것입니다. 2시간 내지 3시간마다 깨요. 잠을 자질 못합니다. 침대에서 내려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죄 짓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아주 가슴이 먹먹했어요. 가슴이 먹먹했다. 이런 기도도 있구나. 이런 기도도 있구나. 그런데 나 상황을 보면 무슨 건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그런 그 부분이 없거든요.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죠. 과연 이런 기도를, 나는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의에 굶주리고 의에 목마른 그런 상태에 해당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인데 어떤 믿음을 귀히 여기시겠는가.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건강이에요. 2시간, 3시간밖에 못 잔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관점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배제시켜버리면 계속해서 결국은 우리는 죄로부터,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들림받아 올라가면 이 죽을 몸, 썩어질 몸, 천한 몸, 그것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어지는데, 지금 하루하루 내가 건전한 생각을 지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필요한 것은 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필요하다, 그럼 반드시 다 주세요. 문제는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의 괴리가 얼마만큼 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은 다 주신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그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일생 동안 고쳐지지 않는 병, 계속 신음해야 돼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필요해요? 그러면 주신다고요. 필요하면 주신다고요. 일생 동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난,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필요해요? 그럼 주신다고요. 그 사람에게 생명을 거둬가시는 것이 필요해요? 주신다고요. 일찍 거둬가신다고요. 부정적인 요소들을 말했죠. 반대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건 거의 대부분 여러분이 필요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정해져 있기지. 열매 맺는 것이라고요. 관심이, 인생의 관심이 열매 맺는 것인데 이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악한 습관, 이 반복되는 습관, 근절되어야만 되는 습관,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거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목적이 열매 맺는 데 있다. 열매 맺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양분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합니다. 왜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우선순위에 있는 것입니다. 잘 설정된 우선순위 잘 지켜나가시고요. 또 기도하면서 더 필요한 또 재설정할 그런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하십시오. 용기를 내셔서 잘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바로 여러분에게 실현될 것입니다.